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신년 새해가 밝아온 지도 벌써 열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 그런 생각도 하지만 특별히 병오년 새해 2026년에는 저나 여러분들의 삶이 한 단계 더 높은 좀 더 나아지는 그러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 병오년 신년을 이렇게 보내면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에 있는 말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는 말씀하고요, 또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 확신, 새로운 시대를 열자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년은 병오년 신년 새해, 특별히 붉은 말의 시대다 그런 말씀을 전에도 드렸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기온이 상승하는 그런 때고, 그렇기 때문에 26년 이륙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행기가 쭉 활주로를 달려가다가 하늘을 향하여 창공을 향하여 비상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저가 독수리가 날갯짓하며 창공을 차고 올라감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비상에 새로운 어떤 그 기회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면서 그렇게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세월이 가면요 늘 자기의 마음에 어떤 낙심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낙심을 한다고 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그러면 과거에 붙잡혀 있고 미래가 불투명하다 생각을 하니까 오늘의 삶이 별로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요셉과 같이 므낫세 에브라임 하면서 살을 필요가 있죠. 므낫세라고 하는 것은 뭐고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요셉이 그 애굽 땅에 가서 결혼을 하고 그러고 이제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큰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했고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했습니다. 므낫세는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잊어버렸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그 이름의 뜻은요 창대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과거를 잊어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창대하게 하셨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2025년은 지나간 세월들입니다. 뒤에 것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앞에 있는 목표를 바라보면서 꾸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의 역사, 창대케 하는 그 역사를 올 한 해 동안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세 가지 확신을 갖고 살자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가운데 첫 번째 확신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는 그 확신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에 대한 믿음, 구원에 대한 확신 이런 것하고도 똑같은 것인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세계라고 것은 한이 없는 것이고, 그 은혜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끊임없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영생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요, 죄에 얽매이지 않고요,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벗어난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엄청난 그러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월을 지내가면서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때때로 흐트러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품을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인생을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증거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이 은혜에 대한,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너희가 만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에 이르리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사건이고요. 이러한 사건들을 듣고 그 사건 속에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들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일 평생 살아가는 동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앞으로도 영원히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가는 그러한 축복 속에 나는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길로 우리가 갈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도 가라고 그러고 저렇게도 가라고 그러고 이 길이 바른 길이라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길이 바른 길이고 그 길이 진리의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는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를 알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결국 어디로 가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는 이 말씀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은혜의 믿음, 고백 그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 결론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그 통로이기도 한 것이, 그것이 과정이기도 한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는 결론적인 얘기예요. 성경은 이미 믿음을 통해서 결론부터 내려놓고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이 결론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사랑을 받아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구원에 대한 결론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 이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이 확실하게 이 우리 인생의 어떤 자기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가져야 될 그러한 확신은 뭐냐 그러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삶에 있어서
내가 때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도 생기고 어려운 문제도 생기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셔서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구원의 진리 가운데 하나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쭉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도우실 때요, 그 돕는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성경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성령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거든요. 인생이라는 것이 연약하지요.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요, 인생은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이 수많은 어떤 그러한 일들을 겪을 때 제가 한번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류라고는 존재들이 이 땅에 존재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전체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제미나이를 통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1800억 명 정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 숫자를 제가 가만히 헤아려 보니까요, 그러면 그 중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생각해 봤더니 그 가운데 에녹이라고 하는 아담의 그 7대 손이었던 에녹이 한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열왕기하 2장에 보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이제 엘리야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잖아요. 엘리야. 이 엘리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하늘로 올린,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과 불명거가 내려와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하늘로 옮기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1800억 명이라니까요. 그중에 딱 두 사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세월이 가면 육신이 연약해서 병이 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러다가 죽기도 하고 쇠약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일상적인 다반사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연약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를 삶의 여러 가지 많은 환경과 역경 그런 속에서 그것을 벗어나게 하시면서 또 때때로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그 27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실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 온갖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온갖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맞춤형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또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말씀을 하기를 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한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의문들을 가졌습니다. 그 의문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래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은 필연적인 그런 것 아니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은 분명한 것인데 그 중간에 있는 그러한 모든 삶에는요,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며 사는 그러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요, 악한 자들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지를 않습니까? 그럴 때 저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 해답을 얻었어요. 그 해답이 뭐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요, 필연적인 것이 있고 우연한 것이 있고 그러거든요. 필연적인 것은 인과 응보의 법칙에 의해서 역사를 합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보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디 길을 가다가 한 10년 만에 어떤 친구를 만났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그 친구를 만난 것이 필연적인 걸까요? 우연한 것일까요? 이것은 우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필연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그쪽으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확률, 그 시간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확률과 내가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을 계산해 보면요, 그것은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그러한 일인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 신앙생활도 잘했어요. 믿음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만나서 그래서 세상을 떠났다고 해봅시다. 이 일이 어떤 필연적인 일입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사고를 일으킨 것이 그게 필연적인 일이냐고요. 이것도 우연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 속에는 결론이 필연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는 수없이 많은 우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연들까지 합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새기지 않으면요, 세상 가운데 당하는 모든 일 가운데 날마다 시험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필연적인 일이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통의 그 순간들을 보면요,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나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까? 어떤 때는 피곤해서 배에서 잠을 주무시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그냥 그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내 마음이 고민되어서 죽게 되었으니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들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요, 그 어떤 그 연약함을 보여주는 그러한 속에서도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그러면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그 십자가를 지나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뭐라고 주님이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힘을 덮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심인 것 같은데,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봐야 왜 순교하는 사람들이 순교할 수 있는가,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순교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요. 어떤 사람은 재물의 어떤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도록 하는 그러한 역사를 할 수 있게 하고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수없이 많은 그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우연히 생겨나는 그러한 확률적으로만 가능한 그러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의 결론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렇게 쭉 살아오는 세월들 속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그러한 일들도 있었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다 넘어가고 넘어가서 오늘 또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올 한 해를 살아갈 때는 어떻게 할까요? 올 한 해는 우리가 다 예측하고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시간에는 무엇을 해라, 저 시간에는 무엇을 하라면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계획대로 되겠냐 그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지만 그 일을 성사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고 하는 것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 개인을 생각해 보면요, 나라고는 개인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가족이 있고,
가족은 또 뭘 이룹니까? 사회를 이루고, 사회는 국가를 이루고, 그 모든 것들은 지구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지구를 넘어가면 태양계가 있고, 태양계를 넘어가면 은하가 있고, 또 은하 어떤 그런 그 군이 있고, 뭐 은하단이 있고, 그러고 나면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우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까지가 아홉 가지예요. 그것까지가 아홉 가지인데, 이 우주 안에 있는 것만 따지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모르는 그런 뭐 흑암 물질이네, 흑암 뭐 저 에너지네 하는 것이 흑암 물질이 한 뭐 27% 된다고 그러죠. 그리고 저 뭡니까, 흑암 에너지는 한 68% 된다고 그러죠. 그것이 95%. 나머지 인간들이 관측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거의 한 5%인데, 그 5%라고 해서 그 가운데 저나 여러분 내 인생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내 인생에서도 다 몰라요. 내 몸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은 이만큼 무기력한 그러한 존재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고귀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요, 굉장히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우주 모든 만물들 그 위에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모른다고 할지라도 내가 모르는 방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가면서요, 내 힘으로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내 힘으로 다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요셉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샘 곁에 무성한 가지예요. 이 가지가 거기까지 담을 넘어갈 때까지, 클 때까지는요, 수없이 많은 시련과 어떤 그런 고난이 있었지 않습니까? 꿈 얘기하다가 형들한테 버림받아서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요. 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 하다가 모함당해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감옥에 들어가서 3년간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성경은 묘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에도, 또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저가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살이하는 것이 뭐가 형통한 일입니까? 감옥에 사는 것이 무수히 형통할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요셉이라고는 한 사람의 인격을 연단시켜 가면서 그 사람을 점차로 성장시켜서 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가 어떤 세월을 지나가면서 연단을 겪고 고난을 겪고 시련을 겪고 하면서 그것이 가지를,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갈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성장시키신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인생살이에 있어서요, 금방 내 눈앞에 있는 것이 이루어졌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신 것이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그러나 때때로는요, 하나님은 돌아가기도 하시고 넘어가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강을 건너가기도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도와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는 그 문제는요, 이것은 어떤 하나의 사건만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천국 가는 것은 필연적인 것으로 정해놓으셨지만, 그 과정 속에는 수없이 많은 우연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오늘 내 인생 있게 만드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을 순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고난을 받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그 증거도 보여주지 않습니까?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그냥 찾아온 사람들만 고쳐준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요, 그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은요, 찾아왔기 때문에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에 있는 그 38년 된 병자는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우리 인간이 예상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내가 찾아가서 애쓰고 수고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긍휼하신 그 마음으로 자녀들이 이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할 때 우리를 도우시고 치료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습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늘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 이제 나이가 들었는가 보지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라는 고백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라고는 고백. 왜냐하면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듣지 못하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내 인생을 도우시면서 이끌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그것은 뭐냐면, 세 번째 확신은 뭐냐면, 주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주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13절에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본문을 보면 어떤 때는 부유한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가난한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 부유한 때는 부유한 때도 살았고 가난한 때는 가난한 대로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냐? 그럴 때 바울은 항상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하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자기가 썼던 모든 성경 가운데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엔투 크리스토 인더 크라이스트, 곧 예수 안에서라고는 그 고백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의 삶을 그 마지막 순간까지 힘차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모든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일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도록 하신다라고는 그런 뜻이에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 놓고 내 인생에 걸맞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죠. 처음 인간들을 만드실 때도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그건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면서 해야 될 일이에요. 삶의 지경들을 넓혀가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갔던 그 여호수아, 그 두 사람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종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발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그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세상을 떠난 뒤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 건너가라, 내가 발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뭔가를 할 수 있게 하셔요.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뭔가 마음에 소원 두고 기도할 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으니, 내가 내 인생에서 어떤 바른 소원, 그 귀한 뜻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영적인 복을 먼저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주시고, 그러면서 뭔가 할 수 있다고는 그런 용기를 먼저 주셔요. 그런 다음에 생활 속에 축복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율례를 쫓아 살기만 하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내가 있는 곳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하는 일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함으로 해서 받는 복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았는데도 잘 안 될 때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아, 이것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요,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믿음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나를 도우시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도우신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주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힘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요. 능력을 주셔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것이라니까요. 과정이라니까요. 믿음은 하나의 결론이면서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뭐가 이루어져요?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생활 속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세계에서 우리 함께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서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은 뭐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거든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복, 하늘의 신령한 복, 또 땅에 기름진 복 그런 것들을 받고 누리며 살면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세상을 개척하면서 열어가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